이 활동을 제가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모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제가 하는 인터넷 신문, 대장통합 뉴스에 올려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단의 중요한 정보를 빨리 신속하게 접하게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톡 깨워놓고 진명중 반명장 할 것도 없이 제 팬이 많습니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공정하게 기사를 써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에게 정보를 주시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주시면 내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교단 전체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 교단이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올바로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정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 통합교단이 소수 몇 사람들이 좀 심하게 말하면 정치꾼들이 우리 교단을 쥐락펴락했어요. 종로와 중심으로. 그러다가 사실 명성교육 문제 때문에 우리 예정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 헌법에 똑바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투명하게 많이 지금 흘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죄송합니다. 장로교 출판사 문제라든지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뿌린 사무총장 문제, 또 기타 부총회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제 보셨지만은 옛날 같은 택도 없어요. 옛날에 한국기독공보 기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내니까요. 이제 교단 관계자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혼자 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통합교단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모임들이 건전한 모임들이 우리 통합교단의 엄청난 올바르게 흘러가는데 그 공헌을 하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 모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산남교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종민 목사를 제일 잘 모르는데 작년에 산남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모임이 있었지, 그죠? 그때 이제 명성교회에 대해서 우리 105기 총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인원한 저를 불러가지고 그때 제가 상당한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만나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 아주 훌륭하시고 한국교회에서 또 이 노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성경 보훈적으로 열심히 아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왔는데 또 불러주셔서 왔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 목사님 연락이 와서 동성애에 대해서 한국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을 모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인을 좀 했습니다. 그냥 동성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타교다. 일반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이걸 좀 먼저 확실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타겟을 때려야 된다. 그래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장신대 동성애 아직까지 좀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 장신대 그러면 입고 동성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전국에 대학이 많지만 신학대학이 많은데요. 장신대도 유독 기장치기 그 한신대 동성애 그러지 않아요. 장신대 동성애 딱 지금 붙은 거예요. 아주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자, 그 정도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타겟을 우리 하나만 정하자. 장신대 동성애 척결 모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러놓고 보니까 또 번뜩 생각이 장신대만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자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 목사들 중에도 많이 있어. 지금 수민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통합교단 목회자와 장신대 동성애 척결 모임 이렇게 제목이 이제 서로 이론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에게 부탁하신 것은 우리 통합교단하고 장신대의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개관, 또 어떤 그런 어떤 그 흐름, 이런 걸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죠?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또 우리가 토론해서 성사시켜 나갈 것이냐. 그러자면 누가 뭔가 먼저 이제 중요한 이 개관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뭐 준비했다기보다는 제가 아는 대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한 20, 30분 정도 해야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먼저 통합교단을 말씀드려요. 통합교단의 목사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자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겠죠?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우리 교단 목사를 드러난 게 있냐고요? 그거 한번 말해보세요. 통합교단 목사 중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 하고 드러난 게 있냐고요? 매스컴이라든지 뭐 신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있기는 있는데, 근데 제가 확실한 근거를 제가 작년에 찾은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 통합주 교단에 작년에 9월 근거에서 되거든요. 9월 20일입니다. 20일 날 어디서 이런 일을 했느냐면은 우리 총회 100주년 기념관 본부 앞에서 현수막을 치고 그때에 이 발표를 했어요. 그때 발표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스마트폰에 있었어. 작년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에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 나와요. 오늘의 교회와 현 시국에 대한 예장 목회자 천인선언이 있어요. 예장 대한예수교장 통합선언 천인 목회자 일동, 장소는 한국대 100주년 기념관, 일시는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여기에 제3항 1, 2, 3, 4 하는데 3항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다운 삶과 민주화를 위한 차별 금지법 제정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목회자 1000명이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현수막을 치고 이걸 발표를 했어요. 생명선 됐습니다. 그 나오죠. 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연하다. 이게 나왔죠. 그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통합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럼 여기에 중요하게 대표적으로 여기 서명한 사람이 누구냐? 다 제가 기록을 해왔어요. 그때 서명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데 장신대로 교수 중에 이형기 교수. 여러분 잘 알죠? 이형기 교수. 그 다음 홍성영 목사. 그 다음 이승열 목사. 한국 사회가 봉사목 하나 있죠. 아주 반명성 TV에서 앞장서 일하는 친구입니다. 이승열 목사. 한국교회 봉사입니다. 김일재 목사. 그 다음 이용영 목사. 아마 서울 동남로에 같아요. 이름이 우리가 똑같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름. 동남로에 안 해. 그럼 이용영이 누구예요? 동명이인 가수. 아, 동명이인이에요? 자만 여기는 뭐 어느 노예는 안 남았는데 이용영 목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김희룡 목사. 여기 앞에서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인광빈. 잘 알죠? 인광빈 목사. 그래가지고 여기 1000명 통합 목회자 일동하고 성명을 발표했고 현수막에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동시에 뭐가 발표됐냐면은 1,050명이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한다 하고 1,050명은 명단이 다 나왔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때 현직 목회자들이 6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전도사, 신학생을 합쳐가지고 1,050명. 그리고 요거하고 거의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가지고 제가 한번 신문에 한번 다뤘었죠. 그렇다면 1,050명 반명성들 명성교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 1,050명에 대해서 명단이 나왔는데 여기에 차별금지법 지정은 당연하다. 이거 지지하는 사람 1,000명 명단은 왜 없느냐? 없어요. 밑에다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목회자 1,000명. 이게 아주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1050명이 명단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1000명이냐 여기 들어가 있느냐? 왜? 주동자가 인간님이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이름이 이쪽에 있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어요. 그때 CBS에서 저를 아주 폄하하는 글을 한번 뉴스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CBS 전수영 기자한테 따졌어요. 그러면 1000명의 명단 내놔라. 왜 통합정복회가 1000명이 내놔놓고 명단이 없나? 차별금지법 제도가 당연하다 해놓고.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할까? 통합목회자 5000명 일동 이렇게 하고 뭐 발표를 할까? 그 근거가 없잖아. 이런 쇼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통합적 목회자 중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외 된다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의 여론상 정서상 수면위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 누구냐? 명성교회의 세습이라고 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지 명성교회를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이상합니다. 우리 교단 분위기가요. 지금 진명성, 반명성 그런 사실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반명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규정을 찬성하는 거예요. 근데 진명성, 명성교회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명성교회를 지켰겠어요?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단이나 한국교회에서 모델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명성교회가 혼란이 오면 우리 교단이 혼란이 오고 우리 교단이 혼란이 한국교회가 혼란이 온다. 그것도 우리가 나선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고 또 우리 전국 총대들과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세히 우리 활동을 통해 살펴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백사에게 좋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단 목회자들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동성애에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중심 내용은 그겁니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소수자 인권, 그렇죠?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그렇죠? 죄라고 생각하니까, 죄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래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들도 장로님들 동성애 지지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목사들 중에서 상당 부분 있다. 그럼 수면 위에 드러내서 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있다. 근데 있는데 그 사람들 주로 누구냐? 작년에 우리 분위기상 명성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쪽에 가 있다. 우리 이건 알아요. 왜? 저걸 알아야 타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장신대입니다. 지금 장신대가 지금 보니까 2017년도 우리가 작년에 임성민 총장이 총회 승인을 받지 못한 낙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뭐 우리가 솔직하게 통계라고 얘기합시다. 임성민 총장이 왜 낙마했느냐? 그 낙마하는데 주동적으로 거기에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우리 장로들 와 계시지만 우리 통합체계 전장현 장로님들이 상당히 많이 나선 거예요. 그것도 힘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말하라고 그러면 우리 예정인이지, 예정인. 그렇죠? 우리 예정인이 일치단결해서 반대하고 그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그렇잖아. 우리 기자회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장진남 기자회견 여기 상당수 사람들 동참을 했는데 장신대가 생긴 이래 그런 게 없었다 하더구만. 장진남에서 기자회견하는 게 그거 없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단에 총장실에 올라가면 막 막아서고 난리가 났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예정에서 활동하고 전장에서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자원 모두가 합쳐져서 우리 교단 총대들의 정서를 여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70몇% 차이로 임성민 총장이 낙마됐어요.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설마 총회에서 승인 못 받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총회를 잘 봤는데요. 이 화면으로 임성민 총장이 아침에 인사했잖아요. 당연히 자기는 2번이나 이 사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설마 총회에서 낙마될 줄 생각도 못했지요. 그래가 자기가 다 되는 것 비슷하게 아침에 인사했는 거예요. 근데 하루, 그것도 참 다행이에요. 온라인 총회 하루 하는 나발이 그래도 영향이 컸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한 70몇 분 차이 낙마하게 된 겁니다. 그건 사실 전부 놀랐어요. 진명성이나 반명성이나 거강관계자는 설마 임성민 총장 그 낙마되겠나.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장신대 개요 이래 그럼 처음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상당한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장신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거기에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임성민 총장이 낙마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70몇 편대요 30 한 대여섯 편만 움직였으면은 낙마 안 됐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쪽이 쭉 와버리면 임성민 지지했어요. 그럼 임 총장이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문영 총장을 왜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말하면 김문영 총장 장신대 이번에 좀 김 총장을 낙마해야 된다. 총장으로 서류를 냈는데 그 선임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임성민 총장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2015년에 17년 5월 17일에 무지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국제성 소수자의 날을 맞춰가지고.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어떻게 되죠? 징계를 가했죠? 그 문제가 어떻게 됐죠? 소송이 갔죠? 소송이 돼서 어떻게 패소했어요? 자기인데요. 그리고 학생들이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해결돼서 안 됐어요?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문영 총장은 장신대의 동성애에 대해서 물론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를 사랑해서 목사 안수 주자 서명도 했고 그러고 그 교사를 가끔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서명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김문영 총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방치했다. 동생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신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장신대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신학교의 대표라 이거죠. 그런데 불명예스럽게 장신대 동성애 통합측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신대원의 그 지원자가 겨우 채웠습니다. 겨우 채웠어요. 지방신학교 갈 학생들이 전부 장신대 이제 들어가기 싫으니까 몰려든 거야. 그럼 지방신학은 미달이야. 부럽는 광도라 장신대는 미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신대 동성애 장신대 그 학문 자체가 교회 중심 신학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들도 요즘 목회했나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들도 장신대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위기가 맞죠? 그럼 이 위기를 타하게 하려면 지금까지 운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싹 빠지고 새로운 건전한 사람들이 총장이 되고 그래서 이 장신대를 운영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나선 거예요. 김문도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 누군지도 잘 몰라. 그러나 그때 김문영 총장이 명성교회를 반대하는데 세계모 회장을 했습니다. 그 교수들의 제일 앞자리 그리고 학생들과 선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임이 있다 없다 김문영이한테 있다는 거예요. 책임 크죠. 그런데 장신대 동생의 문제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아직도 소송 중이니까. 그래서 임성민으로 이제 나가긴 잘했어요. 근데 이 김문영이가 총장으로 있으면 아직도 장신대는 동성애에서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신대는 또 위상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이 다른 그 여러 우리 교계에서 장신대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가면 질이 떨어지고요. 숫자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장신대가 똑바로 서야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우리 교단에서 배출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이 썼지만 현재 장신대는
교수들의 이념에 사로잡히고 교수들의 어떤 거 외국에서 공부해 와가지고 잘못된 이념이죠. 가치죠. 철학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과 복음을 중심으로 애들 지교회 목회자 중심 앞으로 섬길 그런 목회자를 배출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소규철 교수도 막 계시지만 소규철 교수는 안 그렇지만은 대다수가요 교수들은 고집이 셉니다. 자기 학문 조금 아는 가지고 굴곡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자기 가치 자기 이념을 하고 실어주는 학생들에게 성경과 관계없이 저는 그래서 우리 교단 장신대는 교회 중심 신학생을 배출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 그러더라고요. 인정하더라고요. 장차 아니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교수 자체가 잘못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지난번에 설명했는데요 거의가 다가 좌파금 이상한자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총장부터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김은영 총장이 상당히 고민해지죠. 왜? 그 사람이 동성애 문제는 방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모저모로 자꾸 콜이 많이 들어옵니다. 임석빈이하고는 다르다. 새롭게 할 때는 좀 봐달라. 쟤를 봐주고 안 봐주고 그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임석빈 총장이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터졌지요. 뭐가 터졌죠? 몇 주 전에 백주년 기념관에서 이 지금 카페에서 김은영 총장 표절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목사가 불러가지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세요? 아마 반응을 해야 돼. 모르면 설명을 내 기회에 두고 한동안 짧게 하는 거야. 아세요? 예, 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참석했으니까요. 그 목사도 내가 만났고 그 목사도 왜 김은영 총장이 자기 번역한 걸 도용했다는 걸 증거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장신대에서 김은영 총장 윤리연구위원회가 지금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검사위원회가 예비조사를 합니다. 이건 굉장한 기술적인 문제예요. 지난번에 총장을 선임할 때에 했는데 이제 총장을 선출하고 다 이제 해제했는데 그때 기자회견하고 그 목사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미국 사람이 쓴 그 교사 쓴 책인데 이걸 황예진 목사라는 사람이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근데 김은영 목사도 나중에 번역을 하면서 둘이가 서로 공정하자 했는데 공동 번역하자 했는데 그 이제 김은영 목사가 이제 총장이 거짓했던 거예요. 그 자기 이름 단독으로 낸 거예요. 그 이 사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몰랐는데 누가 책을 번역서를 냈는데 미국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번역한 놈이 상당부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번 3월달에 총장의 후보로 지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 학자 양심상. 어떻게 다른 사람이 논문이나 또 다른 사람이 책을 번역한 거에 대해 자기가 했는 것처럼 그 교수도 안 되는데 총장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른다 이거지. 대학교는 이런 일 많잖아요. 학생들 시켜가지고 번역을 하고 학생들 시켜가지고 논문을 쓰게 해가지고 지휘를 낸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외국엔 택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 찰나에 우리나라 장신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이렇게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는데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럼 당신 뭘 바라냐? 이래 물었어. 마지막 뭘 바라냐? 자료를 다 줬다는 겁니다. 그 내용 자료를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김은영 총장 측에서 김현애 요번에 장명의 출판사 사명 출판한 사람인데 그 출판사를 통해 가지고 이 섭외가 돌아가지고 이 다와가지고 돌았어요. 돈도 거리 좀 하려고 했었어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목사가. 그렇게 메일로 주고받고 양해를 구하고 공전을 내자. 자 그렇다면은 번역을 도용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죠? 맞잖아요. 왜? 자기가 그걸 번역을 도용 자기가 단독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한테 그런 거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장신대 자료를 다 줬어요.
그래서 그날 기자회견 날 오후에 내가 그래서 당신이 뭘 말하나 물으니까 첫 번째 김은영 총장이 사과해야 된다. 두 번째 학자 양심, 두 번째 사퇴해야 된다. 세 번째 사과나 사퇴를 흡족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소송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제가 그래서 그 장신대 그 이사들 몇 사람이 저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김은영 총장이 정당하다면 기자회견을 해라. 자기 정당하다니까. 그쪽에는 지금 김은영 총장에 대해서 그 번역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못한다는 거야. 자, 왜 못할까요? 떳떳하면 기자회견 하지. 떳떳하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궁지에서 몰려있어요 지금.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분위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뭐 김은영 총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겉으로 내세울 때는 동성애 맞아요. 동성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져야 총장이 안 돼요. 새로운 사람 들어야 동성애 찾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뭐 제자를 아끼는 마음이다. 저희도 서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김 총장이 김은영 교수가 총장으로 자리에 있는 한 장신대 동성애 이 등식은 깨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교단적으로 상당히 명예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단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김은영 총장이 서울대 총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그 장군들 분위기보다가 원래 분위기가 또 센 것 같아 이런 말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더럽지 김은영 총장이 지금요 분위기가. 자, 그런데 우리 교단에 저 오늘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단을 사랑하고 장신대를 사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원래 움직이는 건 다수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소수 몇 사람이 정말로 뭉쳐가지고 학수열 목표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중심을 해가지고 타겟을 때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앞으로 김은영 총장이 어떻게 선전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 김은영 총장이 상당히 어떤 그 번역의 표절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이 동성애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자꾸 우리 교단 분위기를 이 복음과 관계없이 이런 쪽으로 반명성적인 건 이제 끝났지만 사실은 그런 아주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염려해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놓을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교단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처리할 것이냐, 장신대 교수도 앞으로 이런 말이 입에 안 나오도록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관을 설명을 하고 이따 토론 시간에 또 이제 할 말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개관의 문제는 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부적인 게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혼자도 쓸 수 없으니까 이 정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토론할 때에 제가 또 필요하면 그때 제가 아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또 이제 잠깐 좀 말씀 좀 더 드리면 우리 교단의 정보도 제가 많이 이제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모저모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어제 여러분 밤늦게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부총회장이 목사 부총회장 한 사람이 갑자기 사퇴했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속보로 보내드렸잖아요. 어제 오후에 당회했는데 당회하자마자 그 정보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회원들에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오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고 책은 불구하고 그 교회 당회원에게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몇 명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방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연결됐어요. 그래서 오늘 당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써가지고 바로 속보로 보내드린 거예요. 어제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더구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순정 목사는 뭐 그나마로 많이 이제 좋아졌겠지. 한국에서 투불이 나오다 이제 자기 혼자 됐으니까. 자, 그마침 이제 우리 교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명성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총회가 굴러가는 걸 잘 몰랐다. 그리고 총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정보를 전혀 몰랐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쉽게 접근해 주니까 신속하게 너무나 고맙다 그러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각자가 은사가 있으면 은사 있는 걸 활용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잖아요. 교단에도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활동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또 목사님이